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는 수요일은 현충일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생명값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우리가 바른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모든 대자연의 만물들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주님 대접하듯이 하고 또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이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전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이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환경주간과 오는 현충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와 우리 자연과 인간이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주님께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님, 제발 미세먼지 좀 없애 주시옵소서. 초미세먼지 특히 좀 없애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찬양해야 마땅한데 송구스럽게도 우리는 주님, 오늘도 미세먼지가 온통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은 특히 초미세먼지가 주의 영광을 가리웠나이다. 이렇게 부끄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호흡기 점막과 폐가 걸릴 수가 없어서 혈관과 세포로 침투해가지고 1급 발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극히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어르신들께서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답답하시다고 마스크를 안 하세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너무나 심각한데도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시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하신 집사님, 술, 담배도 평생 안 하시고 건전한 삶을 기도하면서 잘 살아오셨는데 얼마 전에 구강 아감 수술을 받으셨죠. 근데 세브란스 치과 병원장이 이 아감, 이 턱이라는 얘기죠. 이빨을 빼고 이 잇몸을 다 암을 치료를 하셔서 수술 후에 지금 쾌차하고 계신데 그 원인이 미세먼지 속에 있는
발암 물질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 집사님 다행히도 지금 잘 쾌유 중에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나오시고 기도 열심히 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마스크 전도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마스크 꼭 좀 끼고 다니라고 선전하고 다닐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마스크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여러분 답답하시더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므로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노력해야 없어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맑고 아름다운 푸른 하늘을 주셨는데 우리가 온통 뿌옇고 더럽고 오염된 공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참 죄송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우리 얼마 전에 신방 가서 공무원을 하시는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2,400만 대래. 2,400만 대. 인구 2인당 한 대꼴로 우리가 자동차를 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수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타이어가 마모될 때 나오는 공해 오염 물질이 온통 공기를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첫 장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감탄하시는 그 말씀으로 성경의 처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도 노아에게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생명을 보존케 하라고 무려 3번씩이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반사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깔뱅의 말대로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건만 우리는 이것을 볼 눈이 없으며 우리는 눈이 멀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것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 그 자체이고 일부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T.H. 펠바하란 분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자연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나는 차돌 하나를 주워 들고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게를 느낍니다. 나는 나무 한 그루에 기대면서 하나님께 의지한 듯 합니다. 나는 땅 위에 쉬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 느낍니다. 나를 스치는 바람결에 나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나를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나는 태양 같은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조화로운 환경을 유지해 나갈 책임이 있는 영적인 생태학자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도록 디자인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가지를 쳐나가면서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의 만인사제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므로
하나님과 온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한국교회에 공적인 영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간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개교의 문제에만 매달리고 생각하고 기도해 온 것이 아닌가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나중에 심판하실 근거의 하나로서 네가 내 땅을 어떻게 취급하였느냐를 물으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1장에 준엄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 문제에 무심한 건 역시 우리의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대기업이나 중국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가 환경오염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함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란 반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역을 쏘던 죄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턴어라운드해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작년에 500주년을 맞았던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도 결국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동차, 석유, 석탄, 화석연료를 쓰면서 편리함만 추구해 왔다면 이제는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생명과 환경을 되살리는 중대한 방향 전환을 결단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요즘 서울시에서는 아이들이 서울시 곳곳에 놓여 있는 공용 자전거를 저렴한 가격을 주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타고 가서 거기 또 놔두고 또 다른 애가 타고 다른 데로 가고 하는 공용 자전거를 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기특하고 바람직한 소식입니다. 이름이 따릉이더라고요. 따르릉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이러한 소박하고 작은 실천을 통해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아마도 저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원래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을 우리가 돌려드리면 참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마음으로 2001년부터 생명살리기부, 지금은 환경살리기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과 환경을 살리고 교육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2011년에는 우리 은광교회가 예장 녹색교회 협의회에서 선정하는 녹색교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 중 하나인 이 환경살리기부는 평소 화단을 열심히 가꾸고 교회를 열심히 다듬고 나무를 심고 돌보며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굵은 땀을 흘려왔습니다. 어제도 우리 환경살리기부 여러분들께서는 토요일날 아침부터 모여서 하루 온종일 동안 EM 비누와 EM 발효액을 만들어서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성도님들께 그 정성껏 만든 귀한 것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EM이 뭔지 잘 모르셔서 한 번 더 알려드리자면 EM은 Effective Microorganisms, 발음이 어려운데요. 사람에게 유용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조합해서 배양한 것, 특히 쌀뜨물을 이용해서 그 발효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크게 유용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나누어 드린 것이죠. 그리고 녹색 기독인 10계명 캠페인을 홍보, 교육하고 이렇게 특별 예배도 드리며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환경 살리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실천하고 나누고 또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양과 맑은 하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능한 한 엔진을 끄고 우리가 차에서 내려 걸어 다녔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별들을 보며 노래할 수 있도록 가급적 냉난방을 줄이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주님과 푸르른 숲을 함께 산책하기 위해서 일회용 컵은 가급적 자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깨끗하고 맑은 해변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삼림욕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이를 아끼고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텃밭을 가꾸고 유기농 먹거리를 생산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에덴의 정원을 우리가 함께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을 가꾸고 사랑으로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새날을 준비하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19절로 20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그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가난한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라고, 그들을 돌보고 외로운 이들을 섬겨주라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뻐 흠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어려운 분들, 연약한 분들, 가난한 자들, 외로운 이들을 더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더 양육강식의 이 정글에서 더 앞서 나가기를 추구하기보다는 힐링과 나눔과 무엇보다도 화해하고 화목하면서 더불어 잘 살아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한편에서는 갑질하고 한편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갈등하는 이 사회에서
세대 간의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과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과 그리고 모든 그 갈등과 모든 문제와 증오들을 해소하면서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평화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일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민족이 이제는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더욱더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또 있습니다. 이 민족이 이제는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는 수요일은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순국 선열들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분열되고 싸우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싸우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한 가족이던 형제자매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너 죽고 나 죽자며 서로 죽자고 싸우던 슬픈 역사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한반도에 평화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 되어주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화해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그 어렵게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외아들 이삭을 굳이 번제물로 바치게 하셨느냐고, 왜 그런 잔인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셨느냐고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그것을 철학자들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확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의 번제물로 받지 아니하시고 대신할 번제물을 마련하셨지만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으며 절규하며 아버지께 외쳤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절규를 끝까지 침묵으로 외면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의 죽음에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증오하고 죽이려 했던 한 민족이 이제는 화목해지도록 기도하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저는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곤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주님,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를 기다리시고 맞이하시고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 탕자와 같은 북한이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저 평양이 회복되어서 이전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와 함께한 장자와 같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형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한국교회가 감당하며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옵고 예수님을 닮은 화목제물 평화의 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사오니 역사를 주관하시며 고레스 왕과 같은 세상 권세도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사 화목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칼과 창들이 이제는 쳐서 보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을 어시고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며 원수되었던 것을 화해케 하시는 인류의 화목제물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땅의 이 한반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과 같이 이전에 아프고 슬펐던 우리의 모든 역사와 동족 상잔의 비극과 이상가족의 한과 모든 그런 구질서는 다 무너지고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이 도적같이 다가와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화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다 죄인이며 연약하오니 부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았더라고 하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닮은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장벽과 막힌 담을 헐고 이웃 간에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요셉과 같이 증오와 트라우마와 상처들을 극복하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민족이 화목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에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